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6절 말씀.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하기까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에 또 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했습니다. 후서는 두 번째 편지가 되겠습니다. 대략 한 55년 정도에 써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먼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는 제자였던 디도를 통해서 전달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디도가 고린도에 머물러 있는 동안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머물러 있는데 에베소에 좀 소동이 생겼습니다. 바울을 반대하고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하는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켰고 결국에는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신약시대에 이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로 함께 여러 지역을 사역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동그라미가 에베소고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마게도냐라는 동네가 있고요. 고린도는 바로 에베소서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면 맞은편에 있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배편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꽤 오랜 시간을 그곳에서 걸렸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제 디도가 저 마게도냐에 있는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첫 번째 편지와 또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후에 이 바울이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에게 너무 감사했던 것이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성도들이 읽고 많은 성도들이 회개하고 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너무나 간절하게 만나고 싶다, 우리를 좀 방문해 달라라는 그런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답례 차원에서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는데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말아라,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원래 바울이 무엇을 하던 사람이냐?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다. 그 사람 믿을 수 없다라는 유언비어가 또 그 교회에 또 그를 반대하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에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디도가 전한 소식을 듣고 그 상황에 맞추어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당신들에 대한 진심이고 또 나를 오해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니까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썼던 그 편지가 고린도 후서가 되겠고요. 이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보다 굉장히 좀 감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솔직한 이야기들을 담아서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보면 사도 바울도 뭔가 마음에 흔들림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여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신뢰하고 여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또 위해서 자신의 사역을 펼쳐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처음 편지할 때에는 약간 미더움 생각들이 들었으나 디도를 통해서 소식을 듣고서는 그가 하는 말이 이제 내가 너희들을 신뢰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헨리 크라우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뢰는 삶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연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을 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을 때 하게 되어 있고요. 믿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신뢰를 통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7장의 말씀을 주제로 해서 같이 한번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 사역에 매진하게 되었는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질문은 이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신뢰의 기술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해해야 할 때
사람을 서로를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신뢰의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이해하고 이해받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신뢰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믿도록 하는 것 이전에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믿는 것이고요. 내가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고요. 내가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할 때 우리가 공감할 수 있습니다. 공감하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들어도 흘려듣게 됩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남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공감할 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내 마음에 남게 되고 그 사람의 마음과 심정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7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 뭐냐면 내가 이렇게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건 제가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죄책감을 느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바울이 했던 말 중에 사람들이 상처받을 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말을 해놓고 도둑이 제발 저린 거예요. 제가 말했는데 혹시 이 말 때문에 상처받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죄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라고 되어 있죠. 제가 했던 말이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가 여러분과 함께 죽고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던 걸 기억합니까? 저는 여러분과 운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운명 공동체입니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여러분을 이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밖에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편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어떤 말을 성도들에게 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상처받을지도 모르겠다, 정죄감을 느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후서가 쓰여지기 전 고린도 전서를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많은 당부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후서에 가서는 이제 여러분을 이해합니다. 제 생각이 여러분이 아마 그렇게 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라고 배려하고 말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바로 이게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서로의 입장과 상황들을 이해하고 한 번쯤 반대편의 입장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제가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고 또한 신뢰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신뢰의 기술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이해하고 내가 그를 기뻐할 때 내가 그를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왜 믿느냐면 기쁘기 때문에 믿는다라는 것이죠.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에서 쫓겨나서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제가 여러분 때문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때문에 기쁨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4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큰 신뢰를 두고 있으며 여러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온갖 환난 가운데서도 나에게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좀 낭망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열심히 사역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부당한 것이죠. 그랬는데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변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제가 위로받았다, 기쁨이 넘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큰 신뢰를 두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에게 큰 신뢰를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이 말이 굉장히 은혜로운 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사람을 신뢰하라는 말이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누구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랬지 사람을 신뢰하라는 말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내 명철, 너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에는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는 게 사람을 믿지 말라? 사람을 의심하라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시편 118편 8절 9절의 말씀 보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더 낫다라는 말이죠. 신뢰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할 뿐 아니라 오히려 자기와 함께하고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을 또한 신뢰했으며 그들을 신뢰하는 거 그들을 자랑스러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웠고 오히려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당연한데 하나님은 저를 신뢰하실까? 하나님은 저를 믿어주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지켜보시며 신뢰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찬양받으시고 예배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내가 나를 기뻐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 누구를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함께 노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전진했습니다. 이해하고 또한 그를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을 때 나아갈 수 있어요.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강인한 인격의 소유자였지만 또한 여전히 섬세한 감정을 가진 소유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보냈던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이 상처받았을까 염려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라, 사랑은 이런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는 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서로를 견뎌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지고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이것을 요즘 말로 하면 나는 목사에게, 나는 담임 목사에게, 나는 부목사에게, 나는 장로님들에게, 나는 권사님들에게, 나는 집사님들에게, 나는 평신도들에게 속해 있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나는 아볼로를 따라가. 나는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맞는 것 같아. 아니야, 나는 바울이 진짜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딱 나타나서 야, 다 틀렸어. 누가 맞아요? 그리스도가 맞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만 또 다른 한 당파로 나는 그리스도만 따를래 라고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끌리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이 더 맞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내 말을 더 이해해 주는 것 같을 때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파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를 통해서 점점 멀어지게 되고 평행선을 달리게 되고 나중에는 내가 맞는 게 아니라 너가 틀렸다라고 말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면서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 다음 13절 말씀을 보면 알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라면 여러분 베드로 말을 듣지 마세요. 여러분 또 아주 유명한 그 당시에 고린도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던 아볼로, 그 사람도 듣지 마세요. 제 말을 들으세요. 제가 사도 바울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에서 정말로 엄청난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라고 말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왜 저를 따르려고 합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례 받을 때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라고 세례를 받았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막 거룩해 보이고 은혜롭게 보여도 절대 넘어가시면 안 돼요. 저 목사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인 게 아니야.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되고,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 누구도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가 무엇인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누구에게 속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누구에게 은혜를 받긴 받지만 살고 죽는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21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22절 말씀이요. 바울이 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될까요? 바울을 향해서, 아볼로를 향해서, 게바를 향해서?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서로를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서로를 정죄하고 너는 나와 다르다고 내가 그 사람을 멀리하고 복수의 칼을 갈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나도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7장 8절에 제가 바울인데 여러분과 다 같이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근심은 오히려 기쁨이 주어집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또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계십니까? 나의 구원을 위한 근심이라면 회개에 이르게 하는 유익한 근심이 되겠고요. 세상의 근심은 오히려 그 근심에 빠져서 사망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세상의 근심에서 나와서 회개를 이루는, 구원을 이루는 근심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에 대한 신뢰를 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그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신뢰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되고 연료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을 아무나 믿으면 안 됩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믿었는데 상처받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내 신뢰가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신뢰를 잃어버릴 때도 있고 내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든지 그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바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려고 내가 예전에 했던 말 듣고 내가 읽어봐도 내가 너무했다 싶어서 다시 한번 손을 내미는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만약에 거기서 내가 무슨 틀린 말을 했습니까? 저는 다 맞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안 듣고는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라고 말했다면 더 신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뢰하기 위해서 오히려 저의 진심은 이렇습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관계에는 여러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도통 쉽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깨어진 것은 과거 일이고요. 우리가 계속 그 깨어진 것에 묶여 있으면 그 엎질런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떨쳐버려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뢰가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신뢰가 사람들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연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때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가 있고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 안에 또 그 자동차 안에 가스가 없고 연료가 없으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을 움직이는 것은 신뢰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 탱크에는 무엇이 지금 가득합니까? 정말로 신뢰가 가득합니까? 아니면 텅텅 비어 있고, 아니면 그 가스가 채워져야 하는 곳에 다른 것이 채워져 있다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덜어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신뢰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있는 마음에 있는 것을 어떻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의 탱크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내가 가까이 다가가야 되고 나를 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그 연약해진 내 마음 속에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스럽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또 스스로 나를 벌 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관계를 바로잡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복수심을 다 쏟아내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기쁨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도 이 세상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교회도 미움과 질투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가 작동하도록 하셨는데 바로 사랑과 신뢰와 기쁨을 통해서 작동하도록 만드신 줄 믿습니다. 만약 그곳에 다른 것이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 자동차에 물을 집어넣으면 말썽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성도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했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외면받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성도들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고린도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안심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한번 7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안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아이고 이제 어떡하나 막 불안해서 막 떠는 것이 아니라 야, 내가 너를 보니까 안심된다. 정말 하나님을 안심시킬 수 있는, 또 하나님을 안심시켜 드릴 수 있는 교회, 또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면, 또 여러분의 삶을 보면 때로는 안타까워 하시겠지만 그래도 내가 안심한다. 왜? 그 어려움과 그 힘든 것과 그 괴로운 것과 또 힘겨운 것들을 잘 지나갈 것을 믿는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바라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7장 16절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신뢰한다는 것인데 저는 좀 오해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범사에 나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슬픔을 드리는 일은 또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기뻐하려고 마음을 먹으셨기 때문이고 그 마음을 바꾸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기쁨을 회복했고 바울은 신뢰를 회복했고 그 신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신뢰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드림으로 신뢰의 삶 통해서 기쁨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의 기술을 우리가 개발하십시오. 사랑도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냥 사랑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사람을 믿는 것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신뢰의 관계를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그냥 깨어졌다고 해서 평생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 다시 회복하려고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신뢰의 마음을 가득 담고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그럴 때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